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님 안에서 사는 성도, 주님 안에서 사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주님 안에서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 오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천은 활의 도시라고 하지요.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양궁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진호 국제 양궁장이 있고요. 경북 일부는 양궁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해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활의 축제도 있었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몇 해 전에 양궁 감독님을 이제 신방을 하고 직접 활을 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분 말씀으로는 저의 체형이 양궁을 하기에 딱 맞는 체형이라는 얘기를 듣고 양궁을 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서 더 양궁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양궁을 조금 이렇게 시범적으로 배워보면서 양궁이 참 성경적인 스포츠일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궁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동심원, 점점 작아지는 원 속으로 가운데로 목표를 향해서 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입니다. 이 관역으로 점점 더 가운데로 쏴야 되는 것이죠. 가운데로 쏠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이 스포츠가 바로 양궁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양궁에 대해서 설명도 잘 해주시고 이 화살이 날아가는 이 궤적을 또한 TV 화면을 통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와는 다르게 양궁의 화살은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어떻게 날아가요?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기가 막히게 또 원 안으로, 동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요만한 아주 작은 원 안에 정말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원 안에 있는 또 작은 원에 정확히 맞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10점짜리 원 안에 또 작은 원이 있어요. 거기도 맞추고요. 그 안에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맨 가운데에 요만한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를 맞추는 장면도 여러 번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선수들이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 정확하게 그 정확한 가운데로 이 화살을 맞추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인데 그냥 주님의 곁에 큰 원의 주님 안에 곁에 있는 안이 아니라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 정말 이 관역의 가운데 있는 카메라를 맞추듯이 주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오늘 말씀 중에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만 찾아보아도 동그라미 치신다면 많은 동그라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나오는데 뒷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에서라? 주 안에서라. 2절에도 보세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도 보세요.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데 어디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7절도 보세요. 어디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있는 10절도 한번 보세요. 10절.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기뻐합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합니다. 안에서. 다른 데서 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 안에서 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국 권면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으로 2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를 보시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 다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 이 넓은 원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한 발짝 더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더 훈련을 통하여,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점점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도의 자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자리를 지킬 때 평안함, 자리를 지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금방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열매를 맺는데 어디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고요, 복음의 열매도 맺고 기쁨의 열매도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에서 우리 안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참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불안하실 때가 있습니까? 어둠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으신가요? 그때에는 과감하게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그 시간 당장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라는 축복의 결과보다는 오늘만큼은 예수님 안에서 이 기쁨, 이 결과가 있다는 이 조건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만약에 기쁨을 구하거나 예수님 밖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 이후에는, 그 결과적으로는 부작용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려야 결국은 부작용 없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성경적인 물질 관리 방법에 대하여 나누었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물질에 영향받지 않는, 물질에 많고 적음이나 어떤 물질에 영향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오늘 말씀에는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족한다. 자족이라는 말은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만족을 모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모든, 결국은 끝에, 마지막에 잘 하다가 마지막에 부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 명예, 권력, 기쁨, 음식,
간단한 것에서부터 또 대단한 것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분야에 이르든지 사람은 결국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족할 수 있습니다. 충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만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죠. 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방법은 없습니다. 정공법으로 정식으로 나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도 다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오늘 두 가지만 같이 나눌 텐데 예수님 안에 사는 방법. 첫 번째, 말씀대로 살자. 두 번째,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킨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마음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압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는 누구신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는 것에, 예수님을 아는 데에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지체인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누는 훈련을 하시고 눈물 흘리는 성도를 잘 살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새 가족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면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6개월 후에 또는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해야 됩니다. 또는 뭐 1년 후라든지 또는 저는 언젠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러면 이 지역적인 특성이 그렇구나 하고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께 강력하게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6개월, 3개월만 교육받아도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요. 발전을 하고 더 성숙해지고 하물며 주님 안에 6개월,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며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면 6개월 이후에 이사를 하더라도 1년 후에 이사를 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십시오. 어떤 식물은 3개월, 4개월 안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1년에도 몇 번 농사를 짓는 그런 작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의 시간에도 열심히 우리가 농사를 짓고 열심히 주님 안에 더 주님 안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안주하는 신앙은 안 됩니다. 세상은 물결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거예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열심히 성장해야 그나마 자기 위치를 그 정도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거예요.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노를 젓고 열심히 주님 안으로 이 관역과 같이 더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모든 부분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분야에 있어서도 오늘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한 걸음 더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계시니까 1분씩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본면을 드린다면 우리 자리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칸씩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너무 부담스럽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일주일에 한 칸도 괜찮고요. 한 달에 한 칸도 괜찮아요. 두 칸도 물론 괜찮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앞으로 나오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저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요. 제가 뒷자리에 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맨 앞자리에 앉고 강단에 앉거나 앞자리에 앉고 그만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방관자가 돼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신앙, 중심으로 들어가는 신앙, 그리고 더 봉사의 자리를 사모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관역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곡선으로 포물선으로 들어가는 이 화살을 그 안에 정확하게 안에 쏘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늘도 더 깊은 데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기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와 더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1분이라도 더 주님과 가까이 지내며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가는 발전하며 성장하는 믿음의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추워지며 여러모로 건강과 또한 독감과 감기와 여러모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주민 집사님 잘 출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또 우리 환자들 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